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을 또 맞이하여 말씀 앞으로 나아오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술 취해서 그린 낙서 벽화가요 약 5억에 가까운 그 비용으로 팔렸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 파블로 피카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50년 이 피카소는 국제평화회의를 참석하기 위해서 영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회의가 이제 취소하게 되자 그 당시 그의 이 친구였던 물리학자 존 버넬은 그 피카소를 집으로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자, 그때 그 집에서 식사를 하고 또 술을 마셔 흠뻑 취한 채로 피카소는 당시 버넬의 아파트 벽에 이렇게 낙서를 하듯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바로 그때 그린 그 그림, 낙서 벽화가 25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4억 6천만 원에 이제 팔렸다는 그런 기사의 내용이었어요. 좀 어마어마한 비용이죠. 사실 맨정신으로 이렇게 그린 것도 아니고, 그죠? 술에 취해서, 흠뻑 취해서 그린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가격을 받을 수가 있었는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피카소라는 이름 때문입니다. 하물며 성경은 우리를 누가 창조했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누구의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포이에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최고의 예술작품,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고의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외형적인 조건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돈이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우리의 외모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런 외형적인 것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도 바로 거룩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허물과 죄로 죽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시며 바로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복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떤 삶을 지향하고 추구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바로 포이에마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10절 그리고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은 말 그대로 개인의 구원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고 있다면 이제 11절에서 22절은 개인의 관점을 뛰어넘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공동체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절에서 10절의 은혜를 입은 인생은 마땅히 11절에서 22절의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오늘 이 두 단락을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이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뭘 해야 된다고요? 생각하라. 1절에서 10절까지 그 은혜를 입은 은혜의 감격을 가진 인생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기억하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라는 말일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우리가 소망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바울은 2장 1절과 3절에서 인류가 바로 죄와 죽음에 처한 상태라고 묘사했다면 이제 11절과 12절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에서 그 이방인의 비참함과 소망 없음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랬어요. 너희는 그때 이방인이었다.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에베소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또 이방인들도 많이 속해 있었던 것이에요. 특별히 그런 이방인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알기 전에 이방인들의 삶은 어떠했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됐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는 무관하고 그리고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였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였더라. 이렇게 5가지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 자리,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 복된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 또 보십시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때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들의 인생이 소망 없었던 그들이 이제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아주 밀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산다는 이 표현처럼 정말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묘사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일까요?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 그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에서 지혜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고 헛되며 그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도다. 지혜를 얻어도 그것은 미련한 지혜일 뿐이고 지식을 많이 소유해도 무가치하며 아무리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해도 슬픔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눈이 원하는 것을 하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쫓아 살아도 그 또한 무익할 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어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가를 여러분이 지혜자는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가 이런 삶이었다고요? 바로 이방인일 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존재였어요. 이런 상태에 처해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우리가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에 대해서 무관한 인생이었고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참으로 불행한 비참한 그런 인생이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런 복된 은혜를 입는 자리로 올 수 있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르게 하셨고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이 사이를 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리, 바로 이 축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해야 지금 현재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과거가 얼마나 비참한 자였고 불행한 인생이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현재에 감사하면 우리가 더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사람을 원하세요? 겸손한 자를 원하세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수평적인 화평과 바로 수직적인 화평을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4절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여기에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를 가로막는 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맨 끝에는요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는요 약 15m 정도 높이로 쌓아 올린 돌로 된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이 장벽에는 이런 글귀가 경고문이 붙여 있었다고 해요. 어떤 이방인도 이 담으로 들어오면 사형에 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싫어하고 경멸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지옥의 땔감으로 쓰는 불쏘시개와 같은 존재일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방인들이 아무리 위협을 당하고 죽을 위기에 처해도요, 도움을 주지 않고 차갑게 돌아섰던 이유예요. 이렇듯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적대적인 담, 원수된 담을 누가 지금 무너뜨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허시고 무너뜨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둘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면은요, 화평케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적대적인 담을 허시고 둘을 하나 되게 할 뿐 아니라 화평케 화해를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화목을 궁극적으로 이루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인간사의 가로막은 담뿐 아니라요, 하나님과 가로막힌 장벽까지도 깨뜨리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 여러분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런가 하면 십자가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또한 십자가로 소멸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위대한 복음을 여러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인종, 신분, 성별,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차별 없는 복음, 바로 평화의 복음을 선포했던 것이에요. 얼마 전 제가 알고 지내는 목사님들께서요, 선교지로 들어가셨어요. 가족들 모두가 아이들을 데리고. 사실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지금 그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잠시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분들은 이 위기 때에, 그리고 이 위험을 무릅쓰고 바로 선교지로 들어가시는 참 대단한 결단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시기에 오히려 지금은 좀 잠잠히 피하는 것이 좋고 또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로울 것 같기도 함에도 이 위협을 무릅쓰고 선교지로 들어가는 이유가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죠. 바로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화해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좌절하고 낙심하는 영혼들, 그죠? 분열과 갈등에 휩싸이는 그 영혼들에게 화평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평화의 복음, 화해의 복음이 주는 힘이고 위대함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나라 간의 장벽, 인종의 벽, 그죠? 요즘에 아시안 이 차별을 하는 징후가 얼마나 심각해지고 있습니까? 신분의 벽, 문화의 벽, 이런 모든 장벽들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해결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바로 이 죄의 담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죄의 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화해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화평의 복음, 화해의 복음을 우리가 더 다시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화평의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바로 이 포에마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 자였는지를 기억하고,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화평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우리 자신이, 저와 여러분들이 화해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은요, 먼 데 있는 자들은 이방인을 말하고요, 가까이 있는 자들은 바로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듯이 우리 또한 바로 그 화평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그 화해의 복음을 전할 자로 보내셨고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지금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늘의 소망을 입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나나요?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라고 말하나요? 아니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화목하게 하는 자리로 보내셨다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는 구원받았으니 혼자 만족하고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기쁨을, 이 복음을 흘러보낼 수 있는 바로 화목의 직분을 부여받았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분쟁 지역을 화해시키기 위해서요, 특사를 보내듯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화해자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화해의 특사이죠. 화목케 하는 특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놀라운 특권과 책임과 직분을 부여받은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화평케 하는 자는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갈등을 조장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상처를 주고 그런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을 해소시키고 다툼이 있으면 그 다툼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상처를 싸매어 주며 치유를 줄 수 있는 피스메이커, 바로 화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트러블 메이커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화해자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성경을 보면요, 이런 화해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다윗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적대자였던 사울을 죽을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바로 화해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그런 처지에 놓였을 때 그 백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바로 화해자가 되었습니다. 빌레몬은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는 화해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들은 모두 다 여러분 어떤 성품으로 지금 화해의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해 줌으로 자기를 희생함으로 바로 화평케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화해자가 되는 것, 화목케 하는 것은요, 몸소 실천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매어 다심으로 바로 화해자가 되셨던 것처럼 자기 희생과 자기의 헌신을 감수할 때 우리가 진정한 화평을 전하고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머무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위기 시대에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과 여러분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지금 미얀마를 위해서도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군부 독재로 인한 그 유혈 사태, 얼마나 많은 정말 생명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 미얀마 땅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화해의 복음이 임할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예수님의 이 팔복의 이 은혜와 복을 매일매일 경험하시고 누리시고 또한 많은 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삶이 바로 화해자요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가 머무는 자리, 만나는 자들에게 바로 이 화해의 복음, 화평케 하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더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